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숙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더욱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신 김준권 총재님을 모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김준권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목사님 멀리 방송까지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목사님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6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아직 정정하신데요. 로맨스 그레이드 이렇게. 네, 그러셨군요. 목사님께서는 이 국제대학생 선교회의 동남아시아 대표이사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데, 그 우리 대학생 선교 활동을 비롯해서 대학생 지도를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시작하셨습니까? 네, 58년도부터 대학 선교를 했는데요. 기왕 선교를 할 바에는 그 인물의 모짜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부터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했고, 또 네. 직접 동기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교에 같이 다니던 분이 이 운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까? 이 대학생 선교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선교를 해서 네. 그 학생들을 잘 키워가지고 네. 교회를 돕게 하고 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것이 이제 목적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네.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6년째인데 네. 거쳐간 사람이 한 21만 명 되고, 네. 또 평신도 훈련이 한 180만 명, 네. 그리고 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200명 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 대학생 선교회가 하신 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학생들에게 그 선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네. 또 교육을 해서 훈련했고, 네. 또 평신도들 신앙 훈련 많이 했고요. 네. 문서 운동도 하고, 또 고등학생도 좀 지도를 하고, 아, 네. 그런 일을 합니다. 대학생뿐만이 아니군요. 네.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셨습니까? 개인 접촉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집회 방법을 썼습니다. 음악회라든지 영화라든지 네. 또 강연회라든지 학술회의라든지 네. 그런 간접 직접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많이 했죠. 네. 그럼 각 대학별로 모이게 됩니까? 거의 지금은 대학마다 이 서클이 있습니다. 네. 또 지역별로도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각 직장에서 네.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아, 각 직장에서도요? 네. 거의 뭐 직장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는 역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졸업한 후에도 계속되는군요. 예, 졸업한 후에는 이제 저희가 소속한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네. 직장에 있으면은 직장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와는 그 간접적인 그런 유대를 가지죠. 그렇습니까? 더욱이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랑방 운동을 네. 쓴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좀 말씀해 네. 주셨으면. 그 가난한 학생들이 하숙방에서 자취를 하고 그러면 제가 아주 싼 고구마라든가 땅콩이라든가 그런 거 사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 모아놓고 그 얘기도 잘 되고, 또 때로는 자기도 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들은 설교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아주 퍼스널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한입을 듣기 운동이라 하는 것까지 생기고 우정이 생기고. 네. 그러고 보니까 한국 농촌에 사랑방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사랑방이 뭐 별거 다 해요. 뭐 춘향전 읽으면 듣고, 거기서 새끼도 꽂고, 중매도 하고, 토지 흥정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사주도 보고, 그러니까 뭐 문화센터하고 종교센터하고 정치센터, 그게 사랑방 문화입니다. 네. 그래 보니까 그 사랑방에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조그마한 그룹이 모여서 격식 없이 아무 얘기나 하면서 며칠을 지나면 그 친해지고 교육도 잘 되고 전달도 있을 거다. 그걸 해봤더니, 수만 명을 해봤더니, 리더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100시간 동안 한 방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은 네. 다 변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이 기독교가 대공회당 제도가 노마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 네. 만일 한국에서 생겼다면 그 서당이라든지 네. 또 절간의 그 상제들을 교육하는 일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사랑방 스타일로 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방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정착을 시키고 극대화를 시켰죠. 그 우리나라 가옥을 보면은 사랑방이 참 다목적방이죠. 네. 여러 가지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다정하고요. 다정하고요. 네. 거기서 그 드는 정이 더욱더 그 네.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저 인정이 많고 네. 또 개인적이고 또는 그 한문서당 선생도 보면은 뭐 한 19명 가지고 교육을 하시니까 이 교육 커뮤니케이션 그 상황이 네.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해보니까 잘 돼요. 네. 그 우리 농촌이나 혹은 우리 재래식 가정에서는 사랑방에서들 서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었고 아마 그래서 사랑방이라고. 네, 미국 사람 보고 사랑방이 뭐냐 그래서 네. 직역하면 러브룸이라 그랬더니 자기도 러브룸이 있다 그래요. 아, 자기 그래요? 부인하고 러브룸. 근데 그건 우리의 사랑방과는 전혀 다른 라브겠죠. 네, 그렇죠. 네. 목사님 그동안 그 세계적인 대집회를 이렇게 산파역을 하시고 주최를 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집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것하고 또 네. 80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고 했죠. 80년대도 74년 때도 한 80개국에서 왔고 네. 또 80년대 해도 사람이 많이 왔는데 네. 목적은 한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그 신앙의 열도를 불을 붙여가고 싶다는 그거 있고 네. 또 한국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교회 일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훈련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 자체가 네.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그 결과로 통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하나님 의식이 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생겼어요. 소위 이제 지진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엑스플로 74 때문에 그 해에 100만 명이 기독교 인구가 불어났고 네. 또 목사님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저것이 80년 대성회하고 복음화 저 엑스플로 74하고 네. 네. 또 저 그 숲 사이에서 있었던 것은 심천이라고 대학생들이 여름이면 한 10,000명씩 모입니다. 네. 그거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80년 대회 때도 120만 명이 불어났어요. 120만 네, 명이요.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네. 이게 80년 세계 네, 복음화 네. 대성회라고 그랬군요. 네. 주제가 나는 찾았네. 네, 그거죠? 그건 이제 그 텔레비 캠페인 하기 위해서 네. 나는 찾았네 하고 자꾸 텔레비 스팟이 나가면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뭘 찾았느냐. 그 일종의 커머시알이죠. 아, 네. 선전 효과를 선전 넣었죠. 효과. 그랬더니 나중에 한 80%가 그걸 알아요. 네. 뭘 찾았다 하느냐.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새 생명 찾았다. 예수 안에서. 네. 저 장면이 찾는 장면입니까? 저건 이제 다 모인 장면이에요. 모인 장면입니다. 네, 네. 뭐 그 찾고 있는 장면이군요. 270만 명까지 모였으니까요. 네. 굉장히 세계 저희가 어디였습니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네. 네. 사상 최대로 모였죠. 네. 그런 집회를 주관하시는 대단한 일이군요. 네,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저것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저거는 빌리그램 목사. 네, 빌리그램도 저것이 아마 엑스플로 72라고 하는 것이 달라스에서 있었는데 그때 네. 그분이 저 명예대회장이었는데 네. 나도 그때 강사였고 네. 그때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한 8만 명 모였죠. 네. 거기서 이제 만난 사진입니다. 네. 저 브라이시 이쪽 분이 대학생 선교회 총재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대학생 선교회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군요. 154개국에 있습니다. 네. 154. 16,000명이 네. 간사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네. 큰 선교단체죠. 그 집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엑스플로 74의 그 결과 뭐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네. 그 기독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모였고 네. 또 그 전도가 많이 됐어요. 네. 하나님 의식이 생겼어요. 네. 의식이 민족 안에서 그 하나님 의식이 깨어난다 하는 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얘기로는 모기 소리 같고 네. 저렇게 폭탄을 만들어야 이제 겨우 깨어나요. 네. 근데 80%가 그 하나님 의식이 서서히 깨어난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집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네. 아주 좋은 효과가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럼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목사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제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라는 섬입니다. 네. 그 고향에 자라시던 옛 얘기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나시고 아버님 어떻게 되셨고 가족 얘기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어머님이 내가 생각에는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저녁내 배를 짜요. 하룻밤에 배를 한 틀씩 짰어요. 그리고 네. 아침에는 대들방회를 뒤져서 그 방아를 찍고 네. 또 낮에는 종일 들어가서 일하고 네. 또 옷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머슴과 같죠. 그러고는 네. 그 추운 날 밤이면 물레를 잤으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런 생각. 네. 또 우리 집안이 좀 그런 외로운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먼 데 가가지고 사업을 하시니까 네. 1년에 몇 차례씩 돌아오고 또 우리 집에 그 나를 아주 사랑해 주었던 사촌 형이 하나 있어요. 백친데 네. 2대차 백친데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네. 근데 아주 불쌍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동네에 가면은 누구든지 심부름을 시켜요. 아, 그리고 그 사촌님은? 의뢰이 자기가 해줄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동네에서 무슨 좀 도벽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 훔쳐다 먹고 그러거든요. 네. 동네에서 무슨 도난 사건이 나면 의뢰이 그 사람이 훔친 것으로 속죄양을 만들어서 야단치면은 희죽희죽 웃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동네 아이들이 길에 오다가 누가 놀리고 그러면 자기가 기운도 없는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두드러 맞고 그러던 분인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눈 많이 오는 날 어디를 보냈다가 심부름 갔다가 이제 눈 속에서 죽었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슬픈 얘기고 또 내 동생 둘이 하나는 집배늘에서 불장난하다가 불에 타져 죽은 걸 저녁 내 보고 네. 또 하나는 나무가 넘어져서 그 나무 베는 데 가서 그 죽고 네. 이런 걸 보면서 한 20리 가까이 되는 학교를 두루마기 입고 그렇게 다녔어요. 네. 어렸을 때. 그러셨어요. 네. 그럼 그 두루마기 입고 다니신 학교가 소학교, 네, 보통 네, 학교죠? 네, 보통 학교. 나보다 나이가 대개는 8살, 뭐 9살 그렇게 위에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 보통 학교 다니시던 말씀도 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학교 다니는 것이 아주 쓸쓸히 다녔어요. 그 네. 길을 다니면서. 네. 별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밥도 안 먹고 많이 안 먹고. 네. 언제나 외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외로우실 때 어떻게 그 외로움을 넘기셨습니까? 그때는 제게 이제 영향을 준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네. 그 아주머니인데 성결교 신학교 나오고 우리 집에 늘 와서 전도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그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하는 걸 학교에서 예수님 4대 성자라고 배웠으니까 제 아주머니가 무식하다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분이 오기만 하면 그렇게 좋고 그 네. 영향이 가르침 것보다도 그렇게 기다려지고 뵐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내게다 복음을 심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그 기독교에 대한 영향을 몰랐죠. 모르시고. 네, 내가 살았던 곳에 교회가 없었어요. 네. 다만 이제 읍내에 병원하던 분이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고 선생님 한 분이 크리스천인데 굉장히 인상이 좋은 분이 와 있었어요. 그런 네. 정도의 접촉이었어요. 저는. 그러셨군요. 네,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심어놓은 것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싹이 텄군요. 네. 참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명이니까 심어놓으면 네. 생애 어느 땐가 싹 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의 이제 이렇게 신앙,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시게 된 거, 그것은 언제부터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심어졌었는데 네. 그 이제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심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 만주에 가서 있는 동안에 하숙을 했던 그 집의 권사님이 네. 내게다 영향을 많이 줬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그게 아주 교회 집에 있어요. 그분이 네. 거기 살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를 시작을 했죠. 거기서 이제 네. 예수 믿으시게 네. 됐군요. 그러시면은 성직자가 되신 거, 교역자가 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50년 11월 달에 받았죠. 50년 네. 11월. 네,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신학교를 했죠. 네. 그건 한국에서 네. 하셨군요. 네. 그리고 50년 그럼 50년 11월이면 6.25 네, 직후인데요. 6.25 네. 어디서 안수를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장로교 신자인데요. 네. 장로교회 노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전남 노회라고 네. 그 광주의 노회죠. 네. 그것이 한국 전체의 그 총회가 있고 노회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럼 50년 11월부터 네. 목사님으로 네, 그러셨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은 교육계에서도 많이 수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전북 국립 전북대학이죠. 전북대학에서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세종대학에서 최근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침례교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물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이 교육계에서도 큰 활약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보신 그 교육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어느 미션 광주의 숭일중고등학교라고 미션 학교인데 거기 목사 일도 좀 보고 교장 일도 좀 봤는데 네.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은 이 학교만 가지고 사람을 교육하기는 어렵고요. 네. 학교나 학생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가 협조를 해야 되고 그 사회 수준만큼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 있고 네. 또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가정이 협조를 해야 되고 가정의 수준을 올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선생들이 좋아야 돼요. 교육을 하면 선생들 수준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수나 선생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경영 정신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냥 기술자나 양성해내고 지식인이나 양성해낸다가 아니고 좀 살아있는 그 교육 이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식도 중요하려니와 인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럼 목사님 30년 동안 이 대학생 선교회 수고를 하셨는데요. 그 지난 30년 동안 돌이키시면서 보신 그 대학생에게 흐름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교류가 잘 통하는 것이고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민족을 벽을 초월해서 예를 들면 이런 입는 청바지라든가 그들의 그 음악이라든가 심지어는 햄버거 먹는 것까지도 헤어스타일이니 되게 그 전 세계의 캠퍼스는 하나로 그 기류가 통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대학생을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전 세계의 대학 기류가 어디로 흐르느냐 그걸 봐야 되겠고 또 그 지역과 그 민족 사회의 정신 기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그것도 봐야 되겠고 또 그 시대의 독특한 그 대학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단을 해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소련권이나 이런 데는 학생 운동이라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아프리카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자유세계에 대한 학생 운동의 캠퍼스의 풍토는 60년대는 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P의 물결이라고 해서 반항과 고발과 분노와 데모와 뭐 일본에서는 또 60년대 이제 조반이라 그러죠. 그래서 엔타이 에스태블리시멘트라고 기성 권위에 대해서 전부 반항하는 거죠. 뭐 정부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도덕 질서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사고 방식, 생활 방식 그 미국에서는 또 뉴 레프트라고 해가지고 다 때려붙고 없이고 뭐 징병도 안 가고 막 싸놨고 무섭고 난포하고 광기가 이게 이제 그 SP의 검은 물결이에요. 앵그리 제너레이션이라고. 60년대. 그것이 이제 세계 공통적인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 표현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GNP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70년 중반기쯤 되면은 그것이 변해가지고 그 대학이 이제 히피라든가 허무주의라든가 또 무슨 디문화라고 해가지고 두럼 그러죠. 환상적이고 뭐 빠른 속도로 개성을 지르고 환각제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이제 허무적이고 섹스 프리섹스하고 이제 이런 풍조가
이제 만연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 종말적인 위기의식이 뭐 도체 환경오염이라든가 생태학적 오염, 뭐 식량 무슨 자원 바닥나고 인구 팽창하고 전쟁, 이 핵전쟁 날마다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일본 열도 침몰, 미국에서도 미국 최후의 날, 인류 최후의 날, 뭐 이제 12시 3분 전, 뭐 25시 막 전부 이런 종말적인 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캠퍼스가 제일 민감하죠. 네. 어느 나라든지. 근데 이 캠퍼스의 표현이 겉으로 나타난 것하고 속으로 깔려 있는 의식하고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지역의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 정치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도덕적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 막 실전의 발광도 하고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70년대에 전 세계를 흐르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었고 60년대는 아무래도 그 좌익적인 것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오면은 좀 달라진 것이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불안이 이제 안개처럼 꽉 깔려 있죠. 소위 요새 그 절망의 먹구름 아래서 그 허무의 강가에서 절망의 벽 앞에서 불안의 안개 속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유행이 되다시피 일본에서 이제 용무주의니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나갈 길을 찾아요. 하나는 굉장히 난폭한 그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자살 짐 존스의 피플스 템플의 그 자살, 그 자살하는 집단 자살하자, 집단으로 미치자,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미국에서도 지금 종교 부흥이 일어나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 심령과학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TM이라든가 뭐 이런 종교적인 그 새로운 날마다 종교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지성계의 그런 새로운 바람이 80년대부터 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이제 종말이라고 봐야 되고 공산주의는 가을이 와서 다 가버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 어떤 나라에서 아직도 그 기류가 남아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제 이건 지나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참신한 종교적인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대학가의 기류라는 것은 세계가 공통이군요. 공통됩니다. 공통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통이 그 되죠? 겉으로 이 대학의 언어라는 것이 대학이라는 것은 자유거든요. 진리로. 그러니까 어느 폐쇄된 사회도 대학만은 자유를 제일 많이 부여하고 있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보신 그 오늘날의 청년들 또 대학생들의 그 사고방식의 경향이라고 그럴까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대학생만을 꼬집어서 뭐 임시 지금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모 만성병인데 그것도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 뭐 피곤하고 모두 피곤하고 일본의 60년대 그 조반 운동이 다 이제 지나가 버리듯이 그런데 대학생만 꼬집어서 지금 이 현황을 가지고 진단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학생 청년 전체를 볼 때 이렇게 이건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불교까지 포함해서 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40%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 종교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의식화가 됐느냐 하는 것은 문제니까 한 20%는 종교 가치관을 가졌다고 봐야 될 거예요. 크리스찬도 33%니까 대학생이. 그러면 지금 학생과 청년 사이에 20% 정도는 종교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상당히 안정됐다고 보고 또 올바른 국가관도 가지고 있을 거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요. 인생관도 바르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주관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직장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모습이든지 24시간을 직장에서 뛰고 시장에서 뛰고 이 오피스에서 뛰고 공부하고 이것이 막 생의 그 탄력이 생기가 막 작동하는 그 장렬하는 탄환과 같이 우리나라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의 의욕이 강하고 지금 이 GNP 2,000달러니까 5,000불 될 때까지는 그 템포를 안 늦춰요. 대개는. 긴장해가지고 돈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60%는 건전한 생활인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 얻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계산해가지고 자녀 둘만 낳고 이게 아주 좋아요. 참 그걸 보면 그냥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꽉 찼어요. 지금 앞으로 아마 10년 더 갈 것 같아요. 60%의 이 선량한 학생이고 다 마치 겉으로는 무슨 표현을 해도 속으로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 깊이 파봐야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껍데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10%는 80% 아닙니까? 이제 10%의 젊은이가 이제 굉장히 부유층이라든가 그 쾌락주의라든가 아주 배금 사상이라든가 이기적이라든가 뭐 섹스라든가 무슨 막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이혼이라든가 그 트러블 메이커죠. 강력범도 되고 이게 이제 10%쯤 내가 봐요. 혼자 문제아가. 네. 근데 이제 남은 10% 가운데 5%는 허무적인 아주 그 아나키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5%가 조금 사상이 과격해가지고 그 뭐 최후의 자기의 컨빅션이 절대 확실해서가 보다도 이제 그것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한 5%가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것은 흡수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퍼센티지는 뭐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나 이 김일성 지상에서 최대의 악질 김일성하고 자기 가족이 이상 가족이 1000만 가족이니까 그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하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쭉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젊은 세대층을. 그러나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선도라고 말씀을 드릴까 올바른 그 지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나 의식이라는 것이나 또 양심, 이성 이런 게 이제 정신 아닙니까? 지정의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바탕이 있어요. 그것이 뭐 나무라면은 토양이 필요하고 생기가 필요하고 활력소가 필요해요. 그 집을 짓는다면 집에 터가 필요한데. 그 T.S. 엘리엇이 문화는 종교의 화신이다.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문화를 만들고 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양심과 좋은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다 좋죠. 요새 우리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거 많지만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그 사회를 질서를 잡고 인간 건축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법이에요. 법. 또 하나는 양심.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법은 그물을 아무리 코를 작게 해도 끼어다녀요.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만들어도 법 쓰는 사람도 법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인 맞아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몇 차례 무시해버리면 완전히 이것은 모기 소리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은 내 속에서 자나깨나 아무도 없는 데서 큰 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이 사회 그 사람들을 선도해가고 질서를 잡아가는데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그 지도나 또 혹은 그 좀 올바른 길로 가는 방향을 많이 이렇게 애쓰시고 연구를 하시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보신 그 바람직한 대학생의 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어떤 그 이상적인 것이 대학생의 상인지 목사님 보신 관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대학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모자리판인데 민족의 모자리판인데 참 꿈나무고 심장이고 그 소망이 거기에 다 있고 한데 이 대학생들이 황금 시기에 잘못해 놓으면은 이 시대와 저 시대를 잇는 다리를 끊어버린 거나 같고 허리를 잘라놓은 거나 같고 그래서 전 그 기대가 대학생들에게 달려 있고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 민족이 가난한데 가지고 있는 그 자원 가운데 제일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두뇌 자원이에요. 젊은이들의 의욕과 두뇌 자원입니다. 이 두뇌 자원들을 그 오염시키고 약화시키고 스포일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일은 무서운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로가 져야 될 공동의 책임인데 첫째는 내가 7가지 그 바람직한 그 학생상을 생각해봤습니다. 7가지. 첫째는 공부하는 학생상. 공부하는 학생. 근데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뭐 고양이는 쥐를 잡고 소는 밭을 가려고 했는데 학생이 다른 것을 잘해도 공부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든지 이것을 제일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주부로서는 실격이라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 주부로서는 거의 결격이라고. 그렇죠. 또 군인은 국방 임무를 담당해야지 군인이 되면서 장사나 잘하면 그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일본 따라잡고 세계 따라잡기 위해서 전쟁인데 말이죠. 네. 전쟁 아닙니까? 무슨 뭐 그럼요. 안보 전쟁, 뭐 경제 전쟁, 24시간 뛰고 막 처절하죠. 네. 네? 우리 다시는 가난하지 말고 다시는 외침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 지금 교육 전쟁이라고 두뇌 전쟁인데 네. 이걸 알아가지고 이 전쟁에 이겨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그 한국 학생들이 세계 학생들하고 경쟁 시험을 해봐서 C클래스다. 응? 네. A가 아니고. 네. 공부 시간이 도대체 모자라요. 내가 볼 때. 네. 일본 사람이 8시간 공부하면 우리는 14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그만큼 밤을 살고 새벽을 살고 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안 하면 뭐 아무리 후회해도 늦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온 사회가 다 협력해서 자녀들을 설득하고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제일 의무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학생들이 그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네. 뭐 기술자만 만들어 놓고 백과사전만 만들고 저 돈벌이하고 그런 출세하는 그것만 가르쳐 놓고 네. 인격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것을 가치 최대의 가치로 생각 안 하면 네. 그건 야만이라고요. 네. 그 야만의 정의가 뭐 카라일이가 영국 사람은 사람 안 잡아먹는 야만이라 그랬는데 도덕심이 없으면 그 야만이지 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미국에서 어느 PhD 부부를 봤는데요. 네. 어떻게 쌈을 하고 그런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네. 그게 되겠어요? 그건 싸움하는 PhD죠. 그래서 도덕적인 네. 그 사람이 바르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또 깨끗하고 네. 그럴 줄 알아야죠. 네. 그게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가치관,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그 인격이죠. 세 번째는 네. 민주적인 그 인간 형이 거기서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100년 민주주의를 했는데 네. 목사님 장로님 모여서도 지금도 잘못하면 폭력 싸움이 나거든. 어. 근데 민주적 인간형이라는 것은 뭐냐?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민주적 인간형. 네. 제일 조건이 남의 의견을 존중시 할 줄 알고 네. 자기의 주장이 절대화돼서는 안 돼요. 상대적인 문제니까 뭐 정치 이슈니 경제 이슈니 사회 이슈가 전부 상대적인 문제지. 그렇죠. 우리 뭐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신앙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 상대적인 이슈를 절대화시키지 말고 자기를 절대화시키지 말고 네. 자기가 타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네. 어른들의 말도 듣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시 해줄 줄 아는 그 네. 인간형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표현 방식도 자기 의사 표현 방식도 집단적으로 하지 말고 네. 내가 볼 때는 지성인답게 지성이다. 아주 지성인답게 네. 이성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그렇게 평화적 방법으로 폭력적 방법이나 원색적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민주적인 행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민주적인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민주적인 사고 방식과 민주적인 행동 방식을 해야지. 네. 이것은 정근대적인 행동 방식, 아주 원시적인 행동 방식을 해놓으면 누가 보기에 그것이 이 사회 철학이 되거든, 생활 철학이, 그렇죠. 정치 철학이 되고, 그렇죠. 그 사회가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의 그 민주적인 풍토 같은 것이 대학에서 이미 체질화가 돼야 된다. 자기 의견을 상대화시킬 줄 알고, 네. 그리고 법을 지킬 줄 알고. 소크라테스의 후예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악법이지만은 그 법을 잔을 마시고 사형까지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민주적 인간이에요. 네.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그 애국 애족하는 학생이라 해야 돼요. 네. 애국 애족, 자기 민족. 네. 근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시하는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난 그거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네. 공산주의가 그 민족심을 갖다가 파버렸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 합중국이니까 그렇죠. 민족이 주장되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미국식 문화가 들어가지고 민족이라는 것을 그 김을 뽑아버렸다. 아, 민족 개념이 네. 약해졌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그 기독교의 잘못된 세계주의인데 네. 자기 민족을 뛰어넘는 그 세계주의에서는 안 되거든. 오히려 오케스트라 이론이라 해야 되거든. 자기 네. 민족이 고유하고 독특하게 잘하고 있어야 네. 그래야 세계주의가 돼. 하나님이 그 국경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번째. 그 휴머니즘, 아주 네. 감상적인 휴머니즘. 네. 그 자기 민족. 그러나 모택동이도 공산주의로 중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로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스탈린도 레닌그라드 그 독일병이 가까이 왔을 적에 네. 스라브여 단계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뿌리, 네. 자기 피, 네. 여기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담고 살 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네. 이 애국 애족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참 족보 없는 학생들. 그렇죠. 그다음에 다섯째는 네, 다섯 번째입니다. 절대 반공해야 됩니다. 반공. 예, 무책임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네. 도움이 될 일은 해서는 안 네, 돼요.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어요. 네. 캄보디아보다 더해요. 김일성이. 우리 몇백만 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반공해야 돼요. 네. 공산주의에 유익하게 될 만한 일은 유리할 일은 절대로 말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째는 네. 휴먼 서비스,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하는 사람이 돼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사람에게 세 가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인간, 플러스 인간, 제로 인간. 네. 마이너스 인간은 일생 남에게 손해만 주는 인간이 있고, 네. 피 끼치는 예, 사람. 플러스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도 미소라도 냉수라도 남을 즐겁게 해줘. 네. 행복하게 해줘. 네. 그것만 생각해.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일도 잘해요. 네. 그리고 제로 인간은 뭐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쉐임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볼 때. 네. 이 80만의 대학생들이 그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그 어느 처마 밑이라도 사랑방이라도 교회라도 다 빌려가지고 참 교육 봉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곱 번째는 뭡니까, 목사? 예, 일곱 번째요. 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아. 어리석은 자는 풀리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참 어두워요. 네. 예? 셰이퍼라는 프란스 셰이퍼가 말하기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학생들이 몰라가지고 데모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7가지의 그 바람직한 대학생상, 참 아주 많은 연구를 하신 발표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계신데요. 대학생들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해숙 씨 부탁합니다. 네,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 자리하셨는데요. 같이 말씀들 나누시죠.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배웠을 때는요, 그 인생의 수많은 바람을 겪으시고 또 그래서 지금은 정금같이 단련된 그런 모습이라고 느껴봤었어요.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예,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시편에 있는 대로 참 당하기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고 거의 사선을 헤매고 그랬지만은 신앙으로 제가 극복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를 해주셨어요. 네. 상처도 고쳐주시고. 네. 네, 또 다른 분 말씀 나누시죠. 네. 목사님께서 즐겨 묵상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또 특별히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성경 구절은 어느 것이나 다 좋습니다만은 시편 23편을 제가 자주 외워요. 혼자. 그저 읽어만 봐도 재밌죠. 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그것도 제가 외우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좋고,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말도 좋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말이 좋고, 기도 응답해 준다는 그 말도 좋고 그래요. 네, 네. 또 다른 분 말씀 나누시죠. 뭘또 열심히들 적으시는데요. 네, 제가 존경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하는데요. 그 사회 한 개체로서 역사 속에서 개인이 그 기여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가 대학생이고 또 청년들인 입장에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일생 그
이를 노력을 하면 역사에 크고 작고 간에 뜻깊은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네. 그 목사님께서 학생 운동을 하신 지 26년이 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학생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그 인상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어느 것이 될런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그 책으로서도 못 쓰겠는데요. 어떤 학생이 그 집회를 하는데 수양회를 하는데 정상가리를 가지고 와서 청산가를 왜 가져왔을까요? 자살하러 이제 왔어요. 그걸 이제 주고 굉장히 훌륭하게 됐어요. 그 학생이. 또 어떤 학생은 또 가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역시 그런 사정에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도 묻지 마시고 나흘 동안만 나하고 같이 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잘하겠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신자가 됐어요. 그런 얘기들 많고 또 그 애정 문제로 어려운 학생들 내가 또 가서 두 사람 그 결합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아까 목사님 그 청산가리 학생 말씀을 하시면서 없이 그 감정이 이상하신 표정을 하셨는데요. 좀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네, 그 사정이요. 네. 그 밖에다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뭐 그 형제들 간의 갈등과 부도덕한 것과 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들어봐도 참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잘 해결이 됐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 날 주어서 내가 내버려. 그왜 가지고 다니죠, 그런 걸? 네, 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요 동네 아주머니와 그리고 하수 갈 때 그 권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요. 네. 예수님 빼놓고. 네, 제가 두 분을 생각해봤어요. 많이 있는데 그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하고 은험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존경해서 네. 손양원 목사님 거기 내가 한 6개월 동안 가서 이제 그 봉사를 해드리고 또 종종 제가 그 묘를 가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지금 CC 총재인 그 브라이스 박사인데 그분이 저에게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은 신앙의 영향을 주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참 기독교사가 낳은 거의 최대의 성자입니다. 네. 그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조금 해주시죠. 그분이 이제 나한 자들 위해서 살고 평생을 살고 자기 아들 둘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했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아이를 학살한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았죠. 죽인 사람을 범인을 아들. 그리고 그 피랑 갈 수 있는데 그 나한 자들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시고 순교하시면서 내내 설교하셔서 뭐 입이 다 깨지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말씀을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참 오랜 시간의 말씀을 이모저모 해주시는 걸 저희가 듣자오니 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존재를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이 보시는 그 신의 존재는 어떻게 되십니까? 뭐 하나님은 계시든가 안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네. 근데 안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뭐 성경에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냐,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겠냐. 사람을 만든 분이 인격이 아니시겠느냐. 네. 하나님 계신 것은 거의 하나님 없는 시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하고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문자에도 그렇고 문화에도 그렇고 의식 속에도 그렇고 문학에도 그렇고 사람이 나라는 의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신다. 거의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하고 죽음이라는 것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창세기 1장에 창세기 3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 의식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분이고 반드시 계시죠. 네. 그럼 목사님께서 모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게. 지금은 성령으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류들의 정신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유전공학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유토피아를 그려면서 세상이 천국이 되고 네. 사람은 천사처럼 될 거다 하는 그렇게 그려보는 이제 낙관적인 생각.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저 사랑이 그 묵시록에 있는 것처럼 귀신의 처소가 되고 악해지고 세상은 지옥이 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사실 인류의 3분의 1이 정신분열증이라 그러죠. 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인간 지금 결국은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성경대로 얘기를 하자면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계 총통이 나타나는데 네. 세계는 하나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하나가 될 때 미소 양 진영으로 나눠졌다는 거 하나 되기 위해서인데 네. 그것이 이제 최후 종말적인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네.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신 휴머니즘의 인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네. 인간의 이름으로만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가 있고 종교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집단인지 개인일지는 몰라도 네. 미래의 종교는 휴머니즘으로 세계 총통 같은 사람이 세계 통일을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과연 뭐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이 세상을 그 우토피아로 바꾸게 한다. 네. 그래 놓고 그 성경대로 보면은 참 어려운 종말적인 방향으로 줄다름치고 여러 가지 종말이에요. 도덕적 종말, 뭐 그렇죠. 종독적인 와도 소돔 고모라 같은 종말, 심리학적 종말. 뭐 대학생 64%가 정신분열증이라니까. 심리학적 종말, 무슨 사회학적으로 봐도 이 미소가 언제 사회학적으로 그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종의 종말. 네. 또 자원 종말, 뭐 네. 공해 종말, 네. 그 영적인 종말 할 때 지금 세상에 안개처럼 꽉 깔려 있는 자각 증상에는 없어도 네. 잠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그 하나는 틀림없는 하나는 안개처럼 깔려 있는 것은 네. 위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위기 의식 속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공동 자살, 공동 발광 뭐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경건된 그 신앙을 가지는 운동으로 네. 나오는 데가 있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은 6.25 동란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참 기가 막힌 꼴을 저질러준 큰 범죄였는데요. 목사님께서 겪으신 6.25는 어떠했습니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향으로 갔는데 숨어 있다가 날마다 사람 죽이고 그 섬에서 2만 인구인데 2,000명이 죽었는데 그 어느 날 밤에 아버지하고 모두 잡아다가 현장에서 총 한 자루 없이 칼하고 돌하고 곤봉하고 그렇게 이제 죽이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네. 한 번은 데려다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죠. 그걸 잡아다가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데 소잡아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공산당 부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피 흘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묶어놨다고요. 묶어놓는데 너무 되게 묶으니까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고 얼굴이 새카마니까 술 맛없다고 도로 풀어놓으라고 하대요. 풀어놨다가 인민재판 한다고 왔는데 민재판 그 여자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다 와가지고 그때는 아직 공산당 깊이 들지 않는 때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살리라고 손들으니까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이 바위 해변에서 이렇게 그 섬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거기다 묶어서 때 던지려고 하는데 배가 한 척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5분 이내에 이게 다 모이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여가 있거든. 그래서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6사람에게 맡겨놓고 죽여라. 네. 이게 6사람이 비가 오는데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왜 우리 뭐 죽이라 하냐. 네. 그래갖고 날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21번을 죽다가 살았는데 공산당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때는 나쁜 공산당이고 앞으로 오는 좋은 공산당일 것이다. 그 속삭이는 거예요. 절대로 공산당은 악마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론적인 공산당하고 실천적인 공산당은 달라요. 이론은 천사고 실천은 악마예요. 지금 현상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나 공산주의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가을이 왔어요. 그건 뭐 시대지예요. 그런 것은 네. 다 끝났어요. 네. 그러시다면 목사님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주실 그 조국과는 무엇입니까? 이 조국 영광스러운 우리 민족, 이 민족 의식 내가 보기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이 전 세계에 그 신앙을 수출할 수도 있고 한국 지도의 세계 선교 시대도 올 거고 그래서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통일
이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그 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돌 한 개라도 보태야 돼요. 행동으로. 이 독립기념관 문제가 나왔을 때 저 공치사 같은데 우리 학생들 모두 가난한 학생들이 500만 원 털어서 우리 헌금했는데 이런 애국심 간단한 거, 민족을 사랑하는 거 기어이 통일해야 되고 기어이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 예. 그리고 위대한 민족 세계를 도와줄 수 내가 그 바라보고 있는 꿈이 하나 있는데 한 10만 명 정도의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이 전 세계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좀 도와줬으면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도와주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조국, 조국한 민족 그걸 비전을 심어주고 싶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우리 민족 그 젊은이들이 포텐셜이 많습니다. 아주 우수한 자원입니다. 다만 그 속에 무엇이 그 의식을 지배하느냐에 달렸죠. 예. 여기 대학생들 또 많이 질문하실 걸 기다리고 계신데요. 기회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해수 씨부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또 잠재성을 지닌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시죠. 네. 목사님께서는 인생의 궁극적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둘을 생각해요. 하나는 인격이에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인격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 그 둘이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무엇이 선이고 또 무엇이 악인지요. 그 선악의 판별 기준.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선이 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의 기준 안에 들어가셨는지 그것 좀 알았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양심이고요. 그러나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그 문화나 사회에 따라서는 그 양심의 기준을 오랫동안 마비시켰기 때문에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이 선악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성서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다음 분도 질문하세요. 네. 목사님께서는 선교 10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한국 교회의 과제는 너무 분파가 심해지니까 싸웠으니까 그 민족의 분열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니까 교회부터 하나가 되는 그 총화와 일치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그 지금 그 선교의 기류가 한국 중심 기류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73년에 300만이 된 것이 지금 1000만입니다. 이 가속화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2000년에는 80% 이상 크리스찬이 돼요. 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지금 성령의 아주 현장이 돼 있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족 복음화 운동이 꼭 선교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좀 더 윤리화돼야 돼요. 생활화돼야 돼요. 깨끗한 삶을 보여서 안 믿는 분들이 존경스럽다. 참 사랑스럽다. 그렇게 되도록 존경받는 크리스찬의 삶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요. 교회가 싸움이 있는 것에 화해를 시키고 교회가 또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좀 봉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 있고 민족을 사랑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가 민족 운동의 중심 옛날처럼 그 3.1운동처럼 애국운동 민족 사랑하는 운동에 참 구심적 역할을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민족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반공해야 돼요. 네, 다음 분도 말씀 나누세요. 통일해야 되고 우리가 통일. 통일. 한국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지도 10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일으켰는데요.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소수 집단이 아니라 어떤 큰 하나의 그 민족 어떤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교회가 우리 민족과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되게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이제 사람의 생활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요. 그래서 모든 구조가 변해요. 이것이 서서히 누룩처럼 번지죠. 천국이. 그 기독교라는 것은 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강요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적으로 감화력에 의해서 변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저절로 감화를 받아서 누룩이 변화시키듯이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다음 분도 질문 있으시면요. 네, 말씀하세요. 저 문필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저서하고 내용을 약간만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예수 칼럼이라고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동아일보에다가 1년, 조선일보에다가 2년 동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게재했던 것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 7천 그 편지, 7,000통의 편지를 받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독교 주변 사색 같은 거 또 기독교의 신앙을 그대로 한번 신문에 소개해 본 건데 그거 참 좋고요. 또 요새 그 6권의 문설집이라고 또 나왔어요. 목사님 지금 가족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딸이 넷인데 하나는 죽고 네. 딸이 시집간 딸이 하나 있고 네. 결혼 안 한 딸이 둘 있고 아내가 있고 지금 죽은 딸이 남겨놓고 간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 네. 손녀, 네. 그러면 손녀 같이 사시. 손녀들 귀여우시겠습니다. 몇 살입니까? 지금은 6살하고 8살이 됐습니다. 네. 엄마 대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키워주시는군요. 그 사랑이 더 지극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기 제 아내고 네. 뒤에 있는 아이가 이제 딸 그다음 네. 딸이고 네. 막내 딸이고. 아, 네, 그러시군요. 아주 다복하신 가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앞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꼭 이루실 바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평생 소원이 그 학원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를 최소한도 10만 명을 키워서 전 세계로 파송을 해가지고 네. 이 살벌한 세계의 사람들이 바로 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 얻고 마음의 평화 얻고 네. 그런 그 인류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수출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럼 목사님 그동안 30년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시기에 온갖 정력을 다하셨는데요.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식구들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청년이 환상을 보라 그 얘기를 그 종종 우리의 여름 집회든지 겨울 집회 주제로 하는데요. 네. 환상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자가 왕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면 왕자를 낳고 네. 도둑놈에 맡기면 도둑놈을 낳고 흑인에게 맡기면 새까만 것을 낳듯이 네. 나를 갖다가 하나님에게 내던지면 네.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써줄 수가 있고 이 종이 한 장을 부자에게 맡기면 100만 불도 되고 시인에게 맡기면 시가 되고 네. 이 돌멩이도 조각가에게 맡기면 천사가 나오듯이 네. 나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만 살라고 하면 뭐 오그라지는 거고 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뭐 돼지처럼 살찌고 살 수 있고 네. 벼슬하고 살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좀 내던지면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면 뭐 참 위대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위대한 힘. 네. 네. 참 목사님 하신 귀여운 일이나 또 하신 생각 모든 것이 참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요 또한 큰 비전의 역할을 하셨다고 믿어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 주도의 선교 시대는 반드시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새 소망 그리고 밝은 비전 이것을 심게 수고하신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 김준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